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 룻기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제2장 17절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처지가 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지요. 그런 형편과 처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가 어떠한가, 세상의 의술이 어떠한가, 세상의 경영이 어떠한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어떠한가 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형편과 처지가 우리 앞에 부닥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좀 더 알게 하고 좀 더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인도가 어떠한가? 그분의 위로가 어떠한가? 그분이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형편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변화하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성도는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그 변하는 형편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사람, 오히려 그 형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이런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요즘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세상이 보여지고 그냥 TV만 켜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얘기들이 들리지만은 그건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더 똑똑하게 체험하고 더 진하게 체험하고 더 가슴 가득한 곳에서
그 주님 만나고 고백해내는 이런 고백이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끝났다 그래요. 세상은 답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절망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인 모압에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말하기를 끝났다. 나오미의 마음에도 그 세상을 보면서 나는 끝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남아있다. 세상 것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남아있고 내 생명이 남아있고 내 것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1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끝이지 않는다면 내 인생 어떤 어둠 속에 어떤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남아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절망을 안겨다 주는 그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의 마음에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어요.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때 한 얘기가 어떤 겁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내가 기쁨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쓴 사람, 나는 이제 그냥 끝난 사람입니다. 마라입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끝났다고 결론 내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조금만이라도 신락 같은 거미줄과 같은 그만큼이라도 연결되어져 있다면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고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기업을 물은다, 갚아준다, 더 나가서 후속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물으다, 되찾다, 후속한다, 고엘. 그 사람은 우리 고엘이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백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12지파가 기업을 받고 그 지파로부터 또 각자가 기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업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특별히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어요. 팔은데 그걸 다시 사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럴 때 고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땅을 다시 원래 그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을 고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르게 고엘이라 하는 것은 어떤 데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살인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원수를 대신 갚아야 되어지는 이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어떤 집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이을 수가 없고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 대가 끊어지게 되어진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룻과 같은 이렇게 입장이 되어진 사람, 이제 뭐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놓고 하는 그런 입장에 이 룻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서 내 자식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고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엘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혈연적인 건족이 돼야 되어집니다. 혈통적으로 그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고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자원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건족이라고 할지라도 나 싫어, 이러면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가까운 사람으로 자꾸자꾸 물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빚을 갚지를 못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땅이 팔렸는데 이제 다시 되찾을 능력이 없어요. 노예에서 풀려날 길이 없어요. 이렇다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어지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가지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그 가정에 고엘이 참으로 필요했었습니다. 룻이 하루에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어서 타작했더니 2말 가까이 되었다. 참 복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수확입니다. 그러나 보리 추수 때에 나가가지고 보리를 정말로 조금 더 많이 줍도록 이삭을 툭툭 쳐가지고 따라오면서 주울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룻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지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었어요. 룻에게는 고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마음을 써서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엘은 그냥 도와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돕는 것과 인생 전체를 떠맡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엘은 상대방의 문제를 약간 돕는 거, 그냥 아이고 그렇게 빚을 졌네, 내가 일부분 담당할게, 노예로 팔려갔네, 네가 열심히 해서 좀 갖고 나도 조금 갚아줄게, 그 정도는 고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의 문제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툭툭 치면서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런저런 절벽과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찌 해야 될까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그 문제가 내 앞에 서 있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엘이 필요합니다. 운명과 같은 그 일을 바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그냥 옆에서 툭 치면서 조금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감당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해결해 줄 고엘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 하는 이런 단어들을 대하게 될 때 금방 연결되어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속자입니다. 고엘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우리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것만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연약함도 끌어안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 인생 속에 깊이 들어가서 같이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의 좋은 것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것까지 같이 끌어안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고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지요. 이 고엘이 되신 일을 이사야 43장에서는 5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엘이 되셔서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보다 더 못 먹고 사셨고 우리보다 더 피곤하게 사시고 우리보다 슬프게 사셨고 우리보다가 더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뭐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 자리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짊어지도록 하셨도다. 그가 채무를 갚게 하셨도다. 그가 구속하게 하셨도다. 그가 구속자가 되어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되심의 은혜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대신 전가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누가 나를 넘지 못할 이 절벽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같은 이곳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세상에 이것저것은 다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절벽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벽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에게서 새 것이 나와요. 길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만나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도 뭡니까? 주님 자석 예수 만나야 되는데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업을 보면서도 내가 감당하는 일거리를 보면서도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더 깊숙하게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때 해답이 와요. 주님을 만날 때 길이 와요. 이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고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것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에서 아들은 곧 땅이요, 아들은 재산이요, 아들은 인생 자체였습니다. 내 인생 자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마라예요. 그런데 지금 룻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보리싹주 가지고 온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이야기가 지금 이상하게 흐르고 있는 이것을 시어머니는 확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 속에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베풀기를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면서 이 나오미 마음이 막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고마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21절 말씀 방금 읽은 대로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룻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추수 끝날 때까지 여기 와서 같이 죽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성경 기자는 찍어가지고 모압 여인 룻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단어는 그거 안 들어가도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 남편 일찍 죽고 지금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고엘이 나타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고엘이 나타나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몇 명 안 모였다고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썼다고 잘 안 들리는지. 여러분, 이방 여인 같은 이런 룻, 정말로 너무나도 멀고 복과는 너무나도 멀 것 같은 이러한 여인에게도 고엘이 나타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22절에 이제 나오미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예, 다른 밭으로 그냥 이 밭 갔다 저 밭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신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처음으로 일하러 나갈 때는 나오미가 이런 부탁을 룻에게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 얘기를 꺼내게 되어지니까 특별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그냥 막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룻에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지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가까운 친척으로 대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다시 희망이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끈을 이끌어 연결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중심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이 이야기가 이제 전환을 이루게 되어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때부터 그 다음 3장부터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 이야기가 쓰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역사가 이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늘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남이라는 것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지 말기 바랍니다. 나와 대적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일 없다. 너하고는 다시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시 볼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났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 땅에 쓰고 싶으신데 그 예수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속에 역사하시면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냥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볼 때는 끝났다 하는 것 같은 그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예수 이야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는 서서히 물러가고 룻이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예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어디 있나요? 이 여인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예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이야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주인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다가 우리를 계속 끌어 넣으면서, 룻기에서 계속 자꾸 끌어 당기면서 룻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은 룻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나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살이에 엮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괴로움의 일을 당했었는데 세상을 보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감동과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가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분석과 세상이 길이라 하며 주는 그 길과 이런 것을 쫓아서 자꾸 열심히 계산하고 살았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런저런 형편 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요. 내가 깨어지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그 예수를 향하여 찬송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 이야기로 자꾸 만들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세상이 그냥 막 확 파도로 덮치도록 그대로 안 둬요. 파도가 와도 걸어가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 주인공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것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세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세워나가는 은행 심사가 되도록 이 한 주간에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의 온갖 파도와 같은 것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고들, 이런 곳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세워지는 한 주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위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문 영혼들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